5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오를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대오는 바로 군대로서 그들이 행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나 출애굽해서 그들이 진을 쳤던 곳, 그들이 머물렀던 곳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나왔던 그 모든 인도되었던 그 자리는 그들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노정이었어요. 3절을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에 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첫째 달 15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여정, 그들의 노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 지나, 여기서 바다는요, 그들이 건넜던 바로 홍해를 의미하죠. 에담 광야로 사흘길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여러분, 이 마라에서 그들은 물이 쓰다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곳입니다. 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렀어요.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라에서 조금만 더 지나면 그들에게 쉴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으니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출애굽 람셋을 떠난 순간부터 바로 신의 광야, 신의 산까지 이르는 노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여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또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순간도 있었지요. 그리고 16절부터 보면은요, 37절까지 시내 산에서 호르산까지 이르는 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 기브롯 하다와의 진을 쳤고 기브롯 하다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롯 하다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곳이에요. 또한 이 하세롯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항해서 모세를 비방하면서 대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세롯을 떠나 림마의 진을 쳤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쳤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쳤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쳤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쳤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선의 진을 쳤고 세벨선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쳤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쳤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의 진을 쳤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쳤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쳤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쳤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쳤고 모세를 떠나 비네아 아간의 진을 쳤고 브네아의 아간을 떠나 호라깃가의 진을 쳤고 호라깃가를 떠나 옅바다의 진을 쳤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쳤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쳤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쳤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도 돌아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거나, 또한 모세를 대항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지요. 그 결과 이들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출애굽 1세대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38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론이 출애굽할 때 나이가요 83세였다고 출애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론이 123세에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종언을 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38절부터 보면은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9절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노정이 또한 그려지고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쳤고요.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쳤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비림의 진을 쳤고 이임을 떠나 디보가의 진을 쳤고 디보가를 떠나 아몰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아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의 진을 쳤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르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더시몬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인도되어져 왔는가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하나님께 감사한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린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경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평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어떠했든지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지 아니한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